우리는 사무엘상 15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이 그의 나이 60세에 어떻게 결정적으로 파멸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인생의 변곡점이 되는 사건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언제 무엇이 우리 인생의 변곡점이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아직 그것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왔지만 아직 인생을 거의 끝까지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아직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패망한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 사울의 인생의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패망의 결정적 사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인생의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패망의 변곡점이 아니고 승리의 변곡점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성공의 변곡점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구원과 그리고 흥함의 변곡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이 우리에게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40살의 왕이 되어 42살에 블레셋과 싸울 때 망령된 제사를 지내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왕위가 단축되었습니다. 그 이후 18년 동안 사울은 동서남북의 적들과 싸워서 승리해서 가정과 나라의 형통함과 번성함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18년 만에 찾아오셔서 아말렉을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아가 왕과 살진 소와 양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을 슬퍼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기는커녕 이 사무엘과 사울의 이 짤막한 이 대화의 시간 속에서도 사무엘은 엄청나게 많은 죄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죄들을 다루게 될 터인데 이 사울이 범한 죄들은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해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는 근본적인 불순종이라는 죄 외에 그 죄를 문책하러 찾아온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사울은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또 엄청난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범하고 있는 죄들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한 5가지 정도를 언급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만의 죄입니다. 12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사울이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랬습니다. 자신이 아말렉과 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것을 가시하기 위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어느덧 사울은 교만해져서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집이 아니냐? 그러자 사울이 대답하기를 아니 무슨 소리십니까? 나와 내 집은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고 또 나와 내 아비의 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사울은 사무엘이 자신을 이렇게 치켜 세워주는 말에
아니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그건 또 사실이기도 했어요. 40살 농부였었을 때는 이렇게 겸손하고 낮은 모습이었는데 왕이 된 지 20년이 지나 예전의 겸비한 마음은 사라지고 이제 그의 나이 60세, 왕이 된 지 20년이 되었을 때 사울은 이제 완연히 교만하고 자고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도 아시고 11절에서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이키다라는 영어로 턴백인데 그러니까 사울이 예전 모습에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말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내 명령을 불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전에는 사울이 그의 나이 40살에는 내 말을 청종했고 그리고 내 명령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돌이켜가지고 이제는 내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리고 내 명령을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슬퍼하신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40살 농부 시절 겸손히 자기를 낮출 때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지만 60살 왕으로 교만히 자기를 높일 때는 하나님께서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폐위시켜버리셨어요. 2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사무엘 입을 통해 사울을 폐위시키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당신은 폐위되었습니다. 이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 사울에게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변질됐습니까? 옛날에는 겸손했는데 왜 이렇게 거만하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낮췄는데 왜 지금 사울이 20년이 지나 그의 나이 애순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애를 씁니까? 첫 번째 그 이유는 그의 신분이 상승했기 때문이에요. 일개 농부에서 한나라 왕으로 신분이 완전히 급상승했습니다. 예전에는 잃어버린 나귀를 찾던 총부였는데 지금은 수많은 외적들을 물리치는 싸워서 승리하는 왕이에요. 예전에는 초라한 집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고대 광실에서 삽니다. 예전에는 누추한 옷을 입었는데 지금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요. 이런 사실들이 사울을 자연스럽게 교만한 사람으로 그리고 자고한 사람으로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변질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상승할 때예요. 우리의 지위가 높아질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기 쉽습니다. 돈 없는 대학생 시절 그때는 겸손합니다. 직장 초년병 시절 직장을 다니지만 그때도 겸손하고 자기를 낮춥니다. 아직도 초라한 집에 살고 그리고 변변치 않은 옷을 입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직 넉넉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할 것도 없고 그리고 교만해질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신분이 상승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하게 우리 자신이 서서히 변질되기 쉬워요. 돈 많이 버는 전문직이 되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전문직 배우자를 얻습니다. 그러면 정말 변질되기 쉬워지고 가능성이 높아져요. 사회적 지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꼭 이런 직업이라고 제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예시를 드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고시 공부하고 막 찌들어 살았어. 그런데 고시 40 패스해가지고 판사가 됐네요. 검사가 됐네요. 변호사가 됐어. 여러분, 판사 검사 되면 엄청난 신분 상승입니다. 요즘에는 조금 덜 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벌써 그러면 영감이라고 불렀어요. 40 패스하고 그러면 또 검사 되고 그러면 벌써 그 도시 그 마을에서는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예전에 가깝게 지내던 동창도 이제는 만나기 쉽지 않아요. 뭐 선물 없이 지내고 선후배였던 그런 그 선후배 사이도 이게 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겨버려요. 벌써 판검사 정도 돼버리면.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고액 연봉자가 됩니다. 그럼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높아져요. 그리고 또 상당한 재산을 축적을 하게 됩니다. 넓은 집에 살고 건물을 소유하고 큰 차를 타고 고급스러운 가구를 들어놓고 그리고 화려한 옷들을 입고 그러면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자신도 모르게 사람의 본성은 교만해지게 돼 있고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대단히 위험한 징조고 우리 인생이 자칫 잘못하면 파멸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겸비하면 흥하지만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이에요. 겸손히 자기를 낮출 때는 하나님이 높여주시지만 교만이 자기를 높일 때는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교만과 겸손은 근본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언제 변질되기 쉽습니까? 두 번째는 나이를 먹고 경험이 쌓일 때입니다. 사울이 겸손한 사람에서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된 것은 그가 점점 나이를 먹고 그리고 경험이 쌓이면서예요. 사울이 30살, 40살 농부로 비천하게 살 때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어서 겸손했지만 그의 나이 60세라 적지 않은 나이고 왕으로서 산전수전도 겪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알 것은 알고 그리고 이제 세상 이치도 어느 정도 이제 관통했다 생각해서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자고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울을 이미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또 굳이 또 형식을 갖춰야 되니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무엘이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러는데 사울이 안 보여. 어디 갔나 했더니 행구 사이에 숨었습니다. 머리를 감추고 꼭 쥐새끼처럼 숨었어요. 뭐 좀 소심하고 못난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좋게 보면 겸비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사울은 그의 나이 40살에도 겸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년이 지나 사울이 60세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자기 이름을 과시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이름을 적어놓은 승전비를 세울 정도로 이렇게 자고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변질되기 쉽습니까?
신앙 연륜이 좀 쌓이면 변질되기 쉽습니다. 우린 신앙생활 초창기엔 다 겸손하고 자기를 낮춥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열정도 뜨거워요. 순수한 사람이 열정도 뜨겁습니다. 그러다가 나이를 먹고 신앙 연륜이 쌓이면 예전의 겸손한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거만하고 자고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때도 묻고, 그리고 이제는 아주 예전에 순수한 모습 그것보다는 이제는 교회 생활도 좀 익었기 때문에 이제 아주 현실적이 돼요. 그럼 해봤자야 믿음 그러지만 실상 이렇게 닥쳐봐. 돈이 있어야지. 직업이 좋아야지. 얼굴이 좀 반반해야지.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걸 당연하다 생각해요.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겸손한 모습은 없어지고 교만함이 자기도 모르게 안팎으로 들러붙은 것입니다. 신앙 연륜이 쌓이면서 믿음이 성숙해진 것이 아니고 자신을 과시하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착각합니다. 자신을 과시한 것과 믿음이 성숙해진 것이 혼합되어 나타나요. 근데 그것을 믿음의 성숙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것은 자기를 과신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신앙 연륜이 쌓이면서 자신을 과시하게 된 케이스고, 다윗은 신앙 연륜이 쌓이면서 신앙이 성숙화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믿음에서 돌아서서 불신으로 돌아섰기 때문이고, 다윗은 계속 믿음을 견지하면서 신앙 연륜이 쌓였기 때문에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이 성숙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여러분은 신앙 연륜이 쌓이면서 점점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나요? 아니면 신앙 연륜이 쌓이면서 오히려 겸비한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신앙 연륜이 점점 쌓이면서 신앙이 성숙해 가고 있나요? 여러분이 신앙 연륜이 쌓이면서 신앙이 성숙해 가고 있다는 증거는 오히려 예전보다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예전보다 오히려 더 자기를 낮추는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울처럼 턴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겸손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교만해. 옛날에는 자기를 낮췄는데 오히려 지금은 스스로 자기를 막 높이려고 그래. 이게 턴백한 사람입니다. 변질된 사람이에요. 변질된 사람. 여러분의 신앙 연륜이 쌓이면서 점점 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돼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니라. 우리는 교만과 겸손이 별로 대단치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냐는 우리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겸손과 교만은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에게서 나타나는 죄는 배은망덕이에요. 배은망덕입니다. 12절 하반절 똑같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운 것은 교만의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배은망덕의 죄를 지은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것은 자기의 지략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가 많았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말렉과 싸우면서 대승을 거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말렉과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고 나서 이걸 사울이 깨달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갈멜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지도 않고 마치 자기가 뛰어나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냐 자기 이름을 과시하기 위한 성전비를 세우고 하나님께는 제단을 세울 생각조차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이 명령을 내리시게 된 연유는 이때가 지금 주전 1030년경인데 대략 한 400여 년경, 한 450년경 모세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애굽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 광야에서 아말렉이 떡하니 길을 막고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때 여호사가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아말렉과 나아가 일전을 벌이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두 손을 떠받치고 있고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여호사가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아말렉과 싸워서 물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리라. 그래서 진멸할 것이라고 이미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승전한 것을 기념해서 모세가 뭘 한 줄 아십니까? 자기를 위한 승전비를 세운 것이 아니고 그때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기념해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어요. 출애굽기 17장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니시는 깃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명명을 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온전히 모세는 돌렸던 겁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받아 아말렉과 싸워서 대승을 거뒀는데 그것도 하나님 명령을 다 순종하지도 않고 어쨌든 대승을 거둬서 수많은 전리품도 챙기면 안 되는데 또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왔어. 그리고서 자기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가지고 자기를 위한 승전비를 세우고 평안히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무엘은 그냥 마음이 슬퍼서 근심하고 밤새 울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닮지 않았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하고도 마음이 일치가 안 돼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모든 승리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울이 영광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 배은망덕한 인간인 거죠. 예배당 건축 끝나고 나면 수고한 사람들에게 공로패를 많이 수여합니다. 건축 시공업자 건축소장에게 공로패를 주고 또 수고하셨던 또 건축위원장 장로님에게 보통 공로패를 줍니다.
뭐 그런 거 우리가 다 알죠. 또 그냥 인사차, 격려차, 위로차 그렇게 해주는 것, 뭐 그 자체에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죠. 수강 공로가 없다는 게 아니고 예배당이 건축됐다면 당연히 교인 모두가 수고한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사실상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배당 건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지 사실상 우리가 돈을 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많이 헌금했기 때문에 또 내가 많은 헌물을 바쳤기 때문에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많은 수고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헌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전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중에서 내가 힘을 썼고 수고를 하고 기도를 하고 헌물을 하고 헌금을 했지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 가운데서 내가 바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내 돈을 바치고 내 힘을 바치고 내 물건을 바쳤다 할지라도 그건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바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랑을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죠. 우리끼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덕담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결혼기념일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대방을 위해서 기념하는 의미로 함께 식사하고 또 배우자에게 좋은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뭐 나쁘지 않죠. 좋죠. 그런데 그것만 딱 하고 끝난다면 그건 사실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짓입니다. 상대방 배우자를 얻기까지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고 이겨서 배우자를 얻은 것이잖아요. 그날을 기념해서 외식도 하고 선물하는 건 좋은데 그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배우자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 둘도 없는 그 배우자를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은 그냥 잊어먹고 말로만 감사하다고 하고 재단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면 내가 내 배우자를 얻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이 배우자를 주셨다면 그게 내가 승리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귀한 보배를 얻은 것이고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가야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울 게 아니고 또 상대방을 위해 기념비를 세울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승리케 하셔서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덕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된다면 그 결혼 기념일이 두 사람에게만 그냥 좋은 날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또 가정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된다면 더 귀한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사울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예요. 물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는 이 15장 내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사실상 사울이 하나님께 범한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예요. 이 13절, 이 14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아멘.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아가왕과 살진 우양을 남기고 나머지 가치 없던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그리고도 사울은 뻔뻔스럽게 하나님 명령을 순종했다고 사무엘에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이건 사울이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한 80% 정도 순종하고서 순종했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80% 정도 순종하고서 말로 쌈 싸서 하나님을 어리숙하게 보고 하나님을 속여 먹으려고 하는 짓이에요. 이건 사울이 하나님을 완전히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보면 대충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면서 사람을 속여 먹으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또 어린 조카 있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또 장난 삼아 이렇게 이래저래 하면서 막 조카를 어리숙하게 보니까 요리조리 하면서 그냥 대충 속여 먹잖아요. 아니면 또 이렇게 주인이 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막 이거 타는데 걔는 이제 또 보고 눈이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 중에 어디 있나 이렇게 이 속에 먹이 같은 거 딱 찾아내는데 보면 없어. 근데 또 주인이 또 농간을 부려. 이제 개를 어리숙하게 보고 이렇게 개를 속여 먹잖아요. 그렇듯이 사울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서 어리숙한 족가처럼 아니 어리숙한 개로 취급하고서 그렇게 쌈 싸먹고 속여 먹으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울의 죄가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고 무서운 죄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하는 사울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을 내렸어요. 사울을 폐위시켜버립니다. 23절 하반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뭐죠? 이건 단순한 폐위가 아니고 파멸입니다. 너는 이제 나하고 아무런 관계없다 하고서 하나님이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쫓아버리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사울은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는 크고 무섭고 심각한 죄예요.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죄는 큰 죄입니다.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과 동침을 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힌 죄를 범했어요. 오늘날 성전은 우리 몸입니다. 오늘날 성전은 우리가 모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음란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간음을 하거나 육체적인 간음 여러분 몸을 더럽히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힌 죄입니다. 교회가 성전이에요. 교회를 욕되게 하는 죄, 교회의 내 행동을 통해서 내 또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교회를 욕되게 하는 죄, 그리고 또 아니면 교회를 심각한 피해를 주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또 교회를 음해하거나 허물어뜨리는 죄, 성전을 더럽힌 죄입니다. 막 다른 성도들을 음해하고 그리고 막 없는 일을 거짓 소문을 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렇게 성전을 무너뜨리고 더럽힌 죄,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예요.
엘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뭡니까?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죄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부모는 대체로 자기보다 자식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길 때가 많아요. 이것이 성도들도 흔히 범하는 죄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이 막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금하신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도 막 일을 행합니다. 자식이 대학 갈 수 있다면 칠성수도 어깁니다. 자식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신앙이 무너지든 또 그의 그 인성이 어찌되든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출세길로 보냅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죄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자식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 반드시 그 집안이 심판받아요. 그래서 엘리 아들들의 죄 때문에도 심판이 왔지만 엘리 제사장의 이 죄 때문에도 엘리 집안에 심판이 오게 된 것이에요. 부자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엘리 가문이 폭삭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절반만 순종하고서 다 순종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기망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70%, 80%, 90%만 순종하고서 다 순종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절반만 순종한 것은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말았어요. 그럼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을 하다가 도중에 중단했잖아요. 그건 일을 안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말렉 같은 죄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으면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진멸하셔야 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나쁜 습관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으면 남기지 말고 전부 진멸하십시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급적 들이십시오. 저도 이 습관이 무너져서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습관을 그냥 철두철미하게 목숨처럼 그렇게 지켰는데 이게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뭐 제 원하고 상관없이 또 뭐 교회 생활도 있긴 하지만 시간 낭비하는 나쁜 습관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여러 명령하셨으면 남기지 말고 진멸하십시오. 유튜브나 자극적인 영상 보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었으면 그 진멸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거 하나 진멸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쓸데없이 휴대폰 보는 습관 그거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아마 그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 그거 고치기 또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막상 그거 하면 또 할 수 있어요. 돈 낭비하는 습관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 진멸하십시오. 쓸데없이 인터넷 쇼핑하는 나쁜 습관 그럼 여러분 그거 끊으셔야 됩니다. 물건 있고 옷 넘치고 신발 넘치고 뭐 넘치는데 눈에 띄면 막 삽니다. 막 마음에 드네. 안 사면 막 눈에 안질이 생기고 안 사면 견딜 수 없고. 여러분 그런 사치와 허영하는 습관 여러분 그것은 자기 자신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큰 실망을 안길 뿐만 아니라 가정경제에 큰 타격을 줍니다. 그런 사람은 물질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하나님 명령을 절반만 순종해서 다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쌈 싸서 대충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충 두루뭉실하게 하고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속여 먹으러 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린 조카도 아니고 그리고 덜 떨어진 개도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기는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자는 자기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했습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경멸하십니다. 그 경멸한다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엘리 제사장 집안에서는 엘리 제사장은 고개 목뼈가 부러져 죽고,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 이 두 당사자는 전사를 하고, 그리고 애를 낳던 그 며느리는 죽고, 그리고 그 집안에는 장수하는 사람이었고 다 요절해서 죽도록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집안에 쑥대밭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경멸히 여기셔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안을 쑥대밭이 만들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내게서 천국길을 가로막는 아말렉 같은 죄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아말렉 같은 죄와 싸워서 진멸해야 됩니다. 네 번째, 사울의 죄는 책임 전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하자 사무엘이 반문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14절을 보면,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소의 울음소리와 양의 울음소리는 뭐죠? 당신 거짓말하고 있잖아.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소와 양은 살려서 데려왔어? 그러자 15절에서 사울이 그것은 백성들이 여호와께 양과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살려왔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과오를 백성들에게 떠넘겼습니다. 21절, 24절에서도 똑같이 계속해서 사울은 자신의 죄를 백성들이 전가시켰어요. 사울은 불순종의 죄만 범한 게 아니고 책임 전가의 죄도 범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짓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그의 생각, 말, 행동 모든 것이 다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던 사울에겐 책임 전가란 죄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을 겁니다. 책임 전가는 지도자로서 자격 상실이에요. 왕이라면 백성들이 지은 죄도 자기 죄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궁에서 고관 대작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를 자기 죄라고 인식을 하고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을 보면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해 심히 악을 행하여. 느헤미야는 이전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기 죄라고 인식을 했어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자기 책임도 아닌 걸 자기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책임의식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이방에서 총리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지만 바벨론 포로 70년 진리를 깨닫고 회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9절.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 기도를 수차례 반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심판해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끌려와 고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범한 죄를 자기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예요. 자기 아버지가 범한 죄도 내 죄, 자기 백성이 범한 죄도 내 죄, 자기 조상들이 범한 죄도 내 죄. 왜죠? 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집에도 공동체, 이스라엘도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범한 죄는 곧 내가 범한 죄인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손주가 범한 죄는 전부 내가 범한 죄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처럼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책임 전가를 하는 파렴치하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한 일은 아니지만 자기 가족이 한 일은 가족인 내 책임이고 직장에서 팀원이 한 일은 내가 하진 않았지만 팀원인 내 책임이고 교회에서 다른 교인이 한 일은 내가 하진 않았지만 교인인 내 책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지도자예요. 지도자. 이런 지도자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결국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정도 잘 꾸려나가고 직장도 지도자가 돼서 잘 꾸려나가고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돼서 잘 꾸려나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지도자가 돼서 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둥들이 되어갈 수 있어요. 요즘 정치권엔 무슨 일이 생기고 대형 사건이 터져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책임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고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서 현장 책임자 가장 지위 낮은 사람한테 책임을 다 떠넘깁니다. 희생양을 삼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누구를 희생양을 삼아야 될까 요국리만 합니다. 윗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맨 힘없는 사람만 책임을 져요. 그래서 맨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다른 당에 떠넘기고 언론기관에 떠넘기고 전정권에 떠넘깁니다. 책임의식은 여러분 윤리입니다. 윤리. 세상의 윤리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윤리라고. 그 똑똑하고 야무지고 고학력자들이 지식은 있는데 책임의식이 없어요. 윤리가 없는 겁니다. 책임의식이 없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권력자예요. 권력자. 그리고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지 우리 백성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자기 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국민한테 떠넘겨. 지도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권력자예요. 권력자. 군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책임의식 분명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사울이 범한 죄는 변명이에요. 15절 또 20절 21절에 나오는데 앞서 봤던 것처럼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니 이 양과 소는 무슨 소리입니까?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왜 살려뒀어요? 이렇게 반문하니까 사울이 15절에서 말하기를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또 둘러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주 말이 단 사람이에요.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에 변명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를 했어야 됐습니다. 이번이 사울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 마지막 회개 기회를 사울은 놓쳐버렸어요. 왜죠? 사울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아까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평가할 때 사울이 턴 빼겠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돌이켜서 이제는 내 말도 듣지 않고 이제는 나를 따르지도 않고 이제는 내 명령을 순종하지도 않는다. 사울이 어디서 턴 빼 그랬죠? 겸손에서 턴 빼기에서 교만으로 갔을 뿐만 아니고 믿음에서 턴 빼기에서 불신으로 가버렸습니다. 물론 사울은 원래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처음에는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왕으로 뽑혔지만은 왕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었을 때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믿음으로 출정을 해서 위기에 처한 길앗 족속들을 암몬 손에서 구원해냅니다. 그때 한번 믿음으로 제대로 한번 일하고 나서 그 뒤로부터는 줄줄이 그냥 엉망진창이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사울은 점점 불신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정죄했던 건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었는데 사울은 정작 그저 자신을 변명하기에 바빴고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선지자의 책망도 불신으로 들으면 괜히 나를 또 괜히 꾸짖네 하고서 변명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으로밖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으면 목사의 책망이나 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정죄, 꾸지람, 교훈 이걸 듣고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는 절대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하거나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고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반응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서는 철저하게 불신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만 급급해요. 너무 모습이 추하죠. 이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회개의 길을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끝내 배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마지막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제 성찬을 거의 끝내고 이 떡 조각을 딱 찍어서 가룟 유다에 줬어요. 그래서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겉으로 보면 네 빨리 나 배신하려고 하지 빨리 배신해 이렇게도 받을 수 있지만 이 말은 이미 가룟 유다는 자신이 그 밤에 무엇을 하려고 할지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을 다 알고 계시구나. 지금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구나. 내가 이미 제사장들과 합의를 해서 은 30냥을 받기로 해서 내가 이제 은 30냥 받고 팔아 넘기려고 하는 걸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에 솔직히 인정을 하고 그리고 회개를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회개하라고 마지막 기회를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 마음이 불신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왕곽이 짝이 없었던 가룟 유다는 그 말을 듣고도 완전히 쌩까고 그리고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유다가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악을 책망하거나 정죄하실 때 그때 제발 변명하지 마세요. 그때 자기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겸손히 여러분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것은 단순히 꾸짖기 위함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내일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앞에 1장부터 살펴보지 않았지만 1절부터 살펴보지 않았지만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사울은 외형적으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만 정작 내적인 싸움에서는 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에요. 육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와 싸워서 이겨야죠. 그래야지만 좋은 성적 받아서 또 원하는 학교 가고 또 원하는 진로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그 성적 경쟁에서 이겨서 원하는 성적을 거두어서 원하는 진로를 갔어요. 잘했죠. 그런데 정작 보이지 않게 내면으로는 죄와 싸워서 완전히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 거둬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속으로는 사울처럼 완전히 그 겸손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완전히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자신을 낮췄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자고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겸손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또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정죄를 받으면 오히려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변명하고 자기 합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성공했는데 실제로 속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공부와 싸움에서는 승리했지만 그러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패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또 직장에서 또 승진도 잘합니다. 그래서 그냥 또 회사에서 보통 꽃은 또 임원 아닙니까? 또 회사에서 임원은 보통 또 별이라 그래요. 그래서 또 대기업 다니던 제 친구도 아이고 딱 들어왔으니까 또 별 한번 달아봐야지. 그리고 또 별 달기를 아주 그냥 원하더라고. 그래서 또 기업 들어가서 또 임원이 됐습니다. 별을 달았어요. 그 아주 힘들죠. 사회생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완전히 패배할 수 있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나쁜 습관을 전혀 끊어내지 못해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늘 습관입니다. 그러니 뭐 말씀 묵상도 하나도 못하고 기도도 하나도 못해요. 시간 낭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돈을 낭비하는 습관이 여전히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외적인 싸움에서는 승리한 사람이지만 내적인 싸움에서는 본인이 철저하게 졌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에 성공해서 별을 달았어요. 그런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완전히 졌다면 이런 사람이 바로 사울 같은 사람이라고. 사울은 외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 파멸했어요. 학생이 공부 잘해서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진로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 자고한 사람, 또 책임 전가하는 사람, 변명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 사람도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이 사람 인생도 파멸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직장생활 잘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도록 항상 기도를 합니다. 사랑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근데 교회 안 다니도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 많아요. 임원 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잘하고 만약 여러분이 아말렉 같은 죄를 여러분이 이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사울처럼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또 결혼에 골인할 수 있습니다. 골인합니다. 그래서 아주 또 내가 원하던 달라는 가정을 이뤘어요. 그래서 아주 재미지고 행복합니다. 아들, 딸도 낳고 잘 살아요. 꾀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내 믿음은 예전보다 훨씬 못해. 결혼의 목적이 거룩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인데 오히려 거룩을 퇴보했어요. 그냥 피곤하다는 이유로 교회도 주일 성수도 빼먹고 오히려 그냥 세속화되고 또 주일에도 그냥 또 쉽게 그냥 또 어디 놀러 가고 애들도 그냥 세상 유행에 따라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넓은 집에 이사 가고 또 큰 차 타고 그리고 아들, 딸 잘 낳고 그리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뭐죠? 외적인 전쟁에서는 승리를 하고 있는데 영적인 전쟁에서는 완전히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추락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생이 뭐냐면 바로 사울 같은 인생이에요. 겉으로는 승리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패배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겉으로 볼 때 오손도손하고 또 아주 그냥 꾀가 쏟아지는 가정 같고 웃음이 꽃이 넘피는 가정 같은데 실제로는 거룩의 진보는커녕 오히려 신앙생활의 기쁨도 없고 그저 그냥 형식적인 교회 생활만 있고 마지못해 그냥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기만 하고 그리고 뭐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서 기쁨은
그냥 돈 쓰는 데서 찾고, 여행 다니는 데서 찾고, 먹는 데서 찾고, 옷 사입는 데서 찾고. 여러분, 그런 인생은 살 같은 인생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자신의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겉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겉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지만 원하는 대학 진로를 못 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최선을 다해 근무하지만 우리가 직장에서 별을 못 달 수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 또 사람을 사귀고 가정을 이루러 가지만 꼭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 못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주 넓은 집 큰 차 타고 그렇게 못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승리예요. 사단과 싸움에서 이기는 게 승리입니다. 세상과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승리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승리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싸움에서도 이기게 해야죠. 우리가 사울처럼 겉으로는 승리하면서 내적으로는 패배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겉의 승리보다 내면의 승리가 더 중요해요.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서 이걸 바탕으로 외적으로서도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